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계속 말씀으로 은혜 받다가 좀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가끔씩 시편이나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 모든 순간과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근데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죠.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시편 8편 1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1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의 이름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름을 말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은 흙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작가이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가이시고 천지 만물과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전시회나 또 어디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가면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바라볼 수 있죠. 작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땀 흘리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자신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뿐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는 이 천지만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또 땅을 뛰어다니는 동물들, 들에 핀 꽃들, 물속에 다니는 그런 모든 물고기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만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죠? 엘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로이. 이 엘로이는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만한 그런 처지와 형편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나서 하갈이 이제 자녀를 갖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갈이 좀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자꾸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과거도 모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 나를 멸시하면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도망하여서 고통 속에 있었죠.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기보다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죠.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탄압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학대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 믿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엘로이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근심하고 고통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심정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 깊은 모든 것들을 알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심히 깊이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의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감찰하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이릅니다. 사흘 길을 더 걸어가면서 오아시스를 만나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써요. 그래서 쓰다라는 이름의 마라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또 모세와 하나님이 원망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샘에 던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쓰디쓴 물을 달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궤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혈루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도 치료해 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 치료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쓰디쓴 삶을 살던 그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치료자 되세요. 저와 성도님의 치료자 되십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쓰디쓴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부인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어둡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 엘올람, 영원하시대요. 위로하신대요. 나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엘칸나라고 해요. 엘칸나.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 이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그 이름처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가 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져서 저와 성도님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온 땅이. 온 땅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이 땅을 넘어서 영적인 곳에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신 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이 살아가는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하세요. 이 땅에서 집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집에도 계시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도 계시고 예배하는 교회에도 있고 저와 성도님이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저와 성도님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처럼 승리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데 온 땅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시편 8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대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말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지만 거짓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크신 권능을 막 드러내세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대적들, 악인들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2절 말씀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동이었고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너무 형편없이 보이니까 사울왕이 자신 입던 갑옷과 병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 옷을 입고 너무 크고 어울리지 않아서 다 벗어버렸죠. 칼도 너무 무거웠어요. 그만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렵고 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 대국을 무찌르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마주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너무 연약했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쳤으니까 그들이 강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나는 알고 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과 싸우면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나는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정신까지 어지러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생 라합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이름처럼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승리하게 하셔요. 감히 누구도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막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말구에 누우셨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도 정말 침묵하셨고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죄악을 정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과 약함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을 이렇게 쓴 조엘 소넨버그 목사님이 계세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1979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40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바로 불이 나가지고 완전 숫덩이가 됐어요. 20개월 된 아이가 완전히 온몸이 숫덩이가 됐습니다. 손, 발, 얼굴 다 녹아내리고 두개골까지 다 불탔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까지 그런 화상을 입고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었죠.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지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50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활동하기도 정말 어려웠는데 그 아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주변에서 막 괴물 왔다. 보면 괴물같이 생겼어요. 정말 외계인처럼. 괴물이 왔다라고 막 숭거리고 아이들은 놀아두지도 않고 막 이렇게 놀려댑니다. 근데 이 조엘도 신앙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으로 이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학교에 가서 이 몸으로 축구도 하고 아이들과 농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해요. 졸업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막 전하고 있어요. 1997년에 이 사고를 냈다가 도망친 운전사가 체포됩니다. 이 조엘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그러면서 증언을 해요. 이 조엘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했던 실수였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전도한 거예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증언을 하고 내려와요. 사고로 인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준 그를 용서한 거죠. 그리고 그 재판소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으로 삼고 기회로 삼아요. 감히 누가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침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세고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만 사용한다면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을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찬양과 같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 약한 자가 내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냐면 시편 8편 4절에 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였죠. 사람이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 부패하기 쉽다, 낡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흙의 아들,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뜻이 깨지기 쉬운 존재, 또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기 쉬운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죠. 왜 사랑받을 모습도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도 전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토록 생각하고 사랑해 주실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번 주 한겨레 신문에 실린 노숙인과 신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완전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랑받을 모습이나 자격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자, 사진 한 장을, 한 컷을 보실래요? 사진 한 컷. 이 사진 한 컷이 한 27컷인가 이게 찍혔어요. 이 사진이. 자, 내려주세요. 한방눈이 내리던 18일 날 오전에 찍혔던 사진인데 어떤 신사분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다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마주친 노숙인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장갑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주머니 안에 있던 5만 원까지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그리고 다 주고 난 후에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출근한 거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 기자가 망원렌즈를 사용해서 최대한 당겨가지고 27장의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른 다 끝나고 나서 신사분을 만나려고 뛰어갔는데 사라져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숙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이 노숙인이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옷을 벗던 입혀주고 장갑을 주고 돈을 줬다라는 거죠. 전혀 남모른 사람이 자신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어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고 인자, 깨지기 쉽고 먼지와 같은 그 사람을 이 신사는 돌보고 생각해 준 것이죠. 이 기사가 나오자 많은 댓글이 담겼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너무 아름답다.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왠지 모르게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난다. 이런 댓글이 막 담기는 거죠. 저도 그 신문을 보면서 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조건이나 모습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맞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하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모습도 자격도 없는 저와 성도님을 이보다 더 생각하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 신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기 바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깨지기 쉽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모자랐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세우십니까? 해, 달, 별, 이 지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으뜸되게 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으뜸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값지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냐?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된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그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또한 내 자신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사람을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와 함께 그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 출범할 때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들이. 근데 좀 유치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성도님을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원초적으로는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보호하시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을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 들고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위대함에 먼저 왔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인자가 무엇인가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성도님에게 느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온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 성도님이 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그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또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